이번 주 하누리교회 주일 예배 설교문을 보내주셨네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 vs 사람의 지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아마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또 미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말씀의 핵심을 다시 한번 차분히 되짚어보면서 한 주로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설교의 시작이 참 현실적이어서 공감이 가더라고요. 네네. 누군가 아직도 교회 다녀? 라고 툭 던지거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라며 의아해할 때 순간 말문이 막히는 그 느낌이요. 아마 신앙을 가진 분이라면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법한 상황이죠. 그렇죠. 설교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게 21세기에만 겪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딱 짚어줍니다. 사실 기독교의 시작부터 복음이라는 건 세상의 조롱과 오해 그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2000년 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당시 세계의 양대축이었던 유대인과 로마인 모두에게 거절당했으니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메시아라는 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을 때고, 네, 그렇죠.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황제 외에 다른 주님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체제에 대한 반역으로 들렸겠네요. 정확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저주의 상징이었고 로마인들에게는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설교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왜 하필 바울이었을까? 그는 당시 최고의 지성에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말 그대로 엘리트였는데 왜 모든 걸 버리고 맞고 돌에 맞아가면서까지 이 조롱받는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 질문이 이 설교 전체를 여는 열쇠 같았어요. 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 답이 바로 설교의 핵심 구절인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바울은 세상에 어리석고 약하다고 비웃는 바로 그 십자가 안에서 인간의 모든 지혜와 힘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발견했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바울의 삶을 뒤바꿨고 또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세상은 왜 십자가를 그렇게 미련한 것으로 보았을까요? 설교에서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조해서 설명하더군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과 지혜를 찾는 헬라인요. 네, 이 두 집단이 당시 세상의 가치관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죠. 먼저 유대인들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 사건까지.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즉 표적으로 가득 차 있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엄청난 기적들의 연속이었죠. 네. 그러니 메시아가 온다면 당연히 로마 제국을 단숨에 무너뜨릴 그런 강력하고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여줄 거라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전한 예수는 그 모습과는 정반대였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며 무력하게 죽어갔으니까요. 맞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그들 눈에는 예수가 완벽한 실패자이자 저주받은 인물로 보일 수밖에 없었겠어요. 바로 그 지점이 유대인들이 놓친 핵심입니다. 설교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요. 그들은 예수가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진실, 즉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말하는 대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자신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거군요. 바로 그거죠. 유대인들의 경우 그들의 역사적, 종교적 배경 때문에 십자가를 거부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헬라인들은 어땠나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의 후예들이니 뭔가 더 이성적이고 열린 마음 아니었을까요?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정말요? 네, 바로 그 이성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당시 헬라 철학의 근간에는 완전한 존재는 불변하며 고통받거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그런 사상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파테아라고 하죠? 네. 그런데 기독교는 지고의 존재인 신이 유한한 인간이 되고 심지어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겪었다고 말하잖아요. 이건 그들의 지적 체계 전체를 뒤흔드는 말 그대로 이성에 맞지 않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러면 그 비논리적이라는 게 단순히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철학적 세계관 자체와 충돌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전능한 신이 죽는다.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명제는 그들의 지혜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어리석음 그 자체였죠. 그리고 설교는 이 두 관점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합니다. 신비한 기적이나 체험 같은 표적만을 쫓는 신앙, 혹은 과학적으로 증명해봐라 라며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태도, 모두 2000년 전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죠. 결국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 즉 세상이 보기엔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말씀이군요. 네,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도만과 기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셈입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가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유일한 길,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설교의 핵심 주장입니다. 다시 핵심 구절로 돌아와 보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이 표현 자체가 참 역설적인데요. 정말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라는 속성이 있다는 뜻은 아닐 텐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설교에서는 이것이 일종의 수사학적 강조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의미죠. 아주 만약에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라고 부를 만한 부분이 1이라도 존재한다면 그것조차 인간이 쌓아올린 최고의 지혜보다 월등히 뛰어나다.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애초에 같은 선상에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는 말씀인 겁니다. 이사야서 55장에서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떠오르네요. 마치 개미가 인간의 도시계획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거군요. 그렇죠. 설교는 현대 문명의 역설을 통해 인간지혜의 한계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기술이 발전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정신적인 고통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죠. WHO 통계를 인용하면서 45초마다 한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현실을 이야기하는데 참 가슴 아픈 대목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가 최신 스마트폰으로 온갖 정보를 얻을 수는 있지만 정작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는 답을 찾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결국 과학, 철학, 경제 발전 같은 인간 지혜의 총체라 할 수 있는 것들이 인간의 근본 문제, 즉 설교에서 말하는 죄와 그 결과인 죽음,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불안과 공허를 해결해주지 못했다는 거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 즉 십자가가 왜 인간의 지혜보다 뛰어난지가 드러납니다. 세상의 지혜가 실패한 바로 그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가 해결했기 때문이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바울이 바로 이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 순간 그가 평생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가치관이 180도 뒤집혔죠. 빌립보서 3장의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네, 그에게 최고의 가치였던 율법적 지식, 가문, 로마 시민권 같은 것들이 그리스도라는 더 큰 가치를 아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세상의 지혜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지혜만을 붙잡게 된 거죠. 이것이 바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전환점이었습니다. 세상이 십자가를 이렇게 어리석게 본다면 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걸까요?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나요? 네, 설교는 24절을 인용해 그 답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나의 지혜나 결단 혹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 덕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진 가장 큰 특권이자 신비라고 설교는 강조합니다. 내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라는 사실 자체가 큰 위로가 되네요. 설교에 등장했던 한 장로님의 일화가 그 부분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 인상 깊었습니다.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암 진단을 받고 병상에 누워서야 내가 평생 쌓아올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는데 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 말이죠. 네, 바로 그 장면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온몸으로 깨닫는 순간처럼 보였어요. 맞습니다. 그 일화는 세상의 소망이 얼마나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썩어 없어질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있기에 고난 속에서도 완전히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르심 받은 자의 힘이군요. 네,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 갇혀서도 편지에 기쁨이라는 단어를 16번이나 썼다는 바울의 모습이 겹쳐지네요. 바로 그겁니다. 설교는 물질적으로는 넉넉치 않아도 얼굴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가득한 성도들의 공통적인 고백을 소개하죠. 예수님 때문에 괜찮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고백입니다. 세상에 주는 무거운 짐을 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삶. 설교가 말하는 참 생명은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지혜 버스 사람의 지혜라는 설교를 통해 세상의 기준이 아닌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지혜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되네요. 네, 설교는 마지막에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두 가지 권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어떻게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이죠. 첫 번째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죠. 네, 학벌이나 재산, 건강처럼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는 겁니다.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괜찮았지만 거센 파도를 보는 순간 물에 빠졌던 것처럼요. 아, 시선이 중요하군요.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는 순간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면은 동행이었습니다. 신앙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서 실천하라는 것이었죠. 맞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모든 순간에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신앙이 우리의 삶 자체가 되도록 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인 거죠. 설교의 마지막 비유가 참 마음에 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천국에서 주님 만날 날에 가까워지기에 오히려 기뻐하고 소망할 수 있다는 것.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말이 큰 울림을 주네요. 오늘 이 말씀에 든 깊이 있는 나눔이 이 설교를 들으신 당신의 믿음을 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설교는 세상의 지혜가 결코 답을 줄 수 없는 죄와 죽음, 불안과 공허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스스로의 지혜와 힘으로 해결하려 애썼지만 결국 한계에 부딪혔던 영역은 어디였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세상이 보기엔 하나님의 어리석음인 십자가의 지혜를 놓는다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일지 한 주간 깊이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요?